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 5손가락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는데, 이번에는 호흡을 끝까지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셔도 좋고 아버지를 부르셔도 좋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냥 아버지 하지 말고 호흡을 끝까지 다 뱉으면서 아버지 한번, 뭐 크게 하셔도 되고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그래요. 기도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해요. 산신령이 도와주겠지, 뭐 용왕이 도와주겠지, 아니면 저 큰 바위가 도와주겠지, 나무가 도와주겠지.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분명한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호흡을 깊이 내뱉으면서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감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맨날 그렇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여기서 감사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식이 대학에 붙어서, 뭐 부동산 땅값이 올라서, 아파트가 올라서, 좋은 직장 취직돼서, 그런 감사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맨날 잘못한 게 많아서 이렇게 맨날 회개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막상 회개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의지로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내 의지로는 늘 죄악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 성질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성정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또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던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며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도와주세요. 그런 저를 좀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구역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짜면 더 잘 짤 수 있다. 네, 맞아요. 더 잘 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하면 다 잘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짐 캐리가 주연했던 그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그 영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의 어떤 그냥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요. 무슨 놈의 세상을 이따위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그 권한을 주세요. 하나님의 권한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도와주세요. 그럼 다 도와줘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세상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내가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탑이 왜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흩어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흩어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이름을 알리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어지라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바벨을 쌓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우리 이름을 더 드러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울이 왜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갑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죽이는 것보단 살려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가뭄이 극심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아니, 피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당연히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래요. 가지 말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망가야 맞습니다. 근데 이삭은 멈춰 섰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내려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래요. 그래서 안 내려가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도망가야 되는 그 땅에다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다가 애굽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100배의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진 욕심이 내려주지 못하고 내가 가진 욕심이 보지 못하고 결국은 보지 못한 부분들,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들을 낳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달려가고 싶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으셔서 가지 못하게 해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이 달려갈 때라고 생각해서 막 달려가는데 불기둥이 막아 서버리는 거예요. 가지 마.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그래야 살아요. 가기 싫어요. 일어서기 싫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근데 구름기둥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가야 돼. 싫어요. 가야 돼. 그렇게 가니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하셔서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열기도 하셔야지만이 살 길과 피할 길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각기 제 길로 가서 죽음의 길로 나아갔겠죠.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의 약함을, 죄성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며 주님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마 뭐 잘못된 길로 가겠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온 세계 열강의 군수물자가 지금 막 한반도로 직결했는데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에이,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맞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죠. 이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다,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근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설마 내가 죽겠어? 설마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어? 설마 나에게 종말이 오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손영원 목사님이 작사하셨던 찬송 중에 그 장로님들 뭐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찬송을 못했어요. 찬송을 하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먼 하늘 저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혹여라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회개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기에 늘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길 길을 걸어야 될 때 차마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침에 돈 달라고 떼쓰는 아이 부지깽이로 쫓아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냐고 우리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늘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나를 아느냐 혹여라도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비가 오기 전 개미가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막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야 글로 가면 죽어, 불구덩이야 안돼, 막 발로 비벼도 보고 막 물 뿌려도 보기도 하고. 근데 어때요? 조금만 지나니까 다시 또 그 불구덩이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미가 알아듣는 말로 개미를 설득을 해야 돼, 가르쳐줘야 돼. 결국은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찾아가서 개미에게 저기는 불구덩이야, 생명의 길은 이쪽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림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왕들을 보내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불구덩이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가르쳐줘도 듣지 않고 불구덩이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야 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꼭 나눠야 될 말씀으로 기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요? 예수님과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깝게 지냈던 친인척입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빛을 보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그 안에 헤로디아의 어떤 간사의 꾀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노래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한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병이어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릴 적부터 한 형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일구어가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막 달려왔는데 형님이 말도 안 되게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누구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빈들로 홀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울고 싶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좀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대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온유월에 바짝 마른 그 엄마개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막 숨을 헐떡거리며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강아지들이 막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10댓 마리가 막 빨고 있어요. 그 모습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요한은 또 비슷하게 또 한 장면이 생각났는데 우리가 좀 익숙한 장면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한 번쯤 경험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막 큰 병에 걸렸어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아랫목에서 막 끙끙 앓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철없는 자식이 와서 엄마 배고파 밥 줘!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러죠. 야 이 새끼야, 네 엄마 다 죽게 생겼는데 네 밥이 지금 목구멍에 넘어가니? 그러죠. 엄마가 그러죠. 아니 당신은 애가 뭘 한다고 왜 한테 소리 질러요? 그러고 다 죽게 생긴 몸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는 그 엄마의 모습 말입니다. 나도 좀 쉬고 싶겠죠. 내 몸이 죽겠는데. 그런데 배고파하는 그 자식을 차마 굶길 수가 없어서 부엌으로 걸어나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 말입니다. 나는 정말 미음 한 그릇 먹지 못해서 삐짝삐짝 말라가는데 그 빈젓이라도 물려서 내 새끼 살리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14절에 보면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조차 마음대로 울 수조차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나도 너무 힘든데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자식들 때문에 아파할 수조차 없는 그 마음, 나도 뭐라도 먹고 싶은데 굶어 죽는 내 자식 때문에 물 한 그릇 마시고 젖을 빨려야 되는 그 어미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고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 설령 200데나리온이 있는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빈들에서 어디서 200데나리온의 그 빵을 사다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옳은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좀 잘못된 거고 오히려 제자들의 생각이 더 옳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죠. 아니, 이들을 먹일 돈도 없을 뿐더러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어디서 이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 먹을 것밖에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주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무 작은 거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 부족한 것이 이 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근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게 제자들의 판단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넉넉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병든 어머니가 아픈 몸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는 것은 내 몸에 힘이 넘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쭈그러든 젖을 물리면서 내 몸의 모든 진액을 내 아이에게 내어주는 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냉수를 먹더라도 그 빈젖을 물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에 찔려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뭘 아프겠어? 그게 아니라 창에 찔리면 아프고 채찍에 맞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될 때 누구보다도 너무나 힘들어서 처절한 외침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기에,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기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고자, 구원의 문을 여시고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것은 빈들로 나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내어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어주고 적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 말씀하였습니다. 많이 나눠주라.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나눠주고, 적게 가졌으니까 적게 나눠주라,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라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씨를 뿌릴 수 없는 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를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망가고 피해야 되는 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 말씀하셨기에 그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100배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우리 주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러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림절 주태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나누어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섰다고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 내 아들 스데반이 이제 오는구나, 내 아들 스데반이 이제 나한테 오는구나, 반겨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 내 아들 상원이가 오는구나, 내 아들이 오는구나, 우리 주님 반겨 일어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